오늘도 함께여서 행복하고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의 노년에 일어났던 일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죽기 전에 이삭은 맏아들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27장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인생 말년의 이삭은 자신의 맏아들인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오면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당시 장자권은 한 집안을 다스리는 모든 지위와 권리를 의미했고, 이러한 장자권은 아버지가 축복함으로 모든 집안의 사람들에게 공식화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삭은 맏아들인 에서에게 집안의 모든 지위와 권리를 넘겨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맏아들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27장 5절로 10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는 맏아들인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틈을 타서 야곱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줄 테니 형을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어머니의 명령에 야곱은 혹시 들통이 나서 오히려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하고자 하는 에서는 몸에 털이 많았기 때문에 털이 없이 매끈한 야곱은 아버지가 축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만질 때에 들통이 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자신의 남편인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13절로 17절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리브가는 눈이 보이지 않는 남편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킵니다. 형 에서의 의복을 야곱에게 입히고 털이 없이 매끈한 야곱의 몸을 짐승의 털로 덮어서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기 위해서 야곱을 만졌을 때
털이 많은 에서로 착각하도록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을 이삭에게로 들여보냅니다. 18절로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에서처럼 변장을 한 야곱은 별미를 들고 들어가서 에서인 양 연기를 하면서 아버지인 이삭을 속입니다. 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야곱의 목소리를 들은 이삭은 의심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만들었느냐? 그러자 야곱은 능청스럽게 하나님마저 들먹이면서 연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짐승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의심스러웠던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해서 그의 몸을 만집니다.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였지만 몸을 만져보니까 털이 많은 에서의 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지만 몸은 에서의 몸이로다 하면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드는 의문은 이것입니다. 어머니인 리브가는 왜 맏아들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야곱의 입장은 좀 이해가 됩니다. 요즘은 달라졌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안의 장자는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저는 3남매 가운데 막내입니다. 형님과 저는 1년 차이가 나는 연년생인데 집안에서는 언제나 형님을 대우해 줬습니다. 할머니가 함께 사셨는데 아이고 우리 장손, 아이고 우리 맏손주라고 하시면서 언제나 형님이 먼저였습니다. 생선도 가운데 토막은 언제나 형님의 몫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것이 얼마나 싫었는지 모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장자는 집안의 모든 지위와 권리를 물려받았고 재산도 2배의 몫을 받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생선의 가운데 토막은 언제나 에서의 몫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형이긴 하지만 쌍둥이입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났습니다.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거의 동시에 태어났는데 에서가 장자라고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배가 고팠을 때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고 했던 것이고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인 리브가는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이란 글자 그대로 누가 받는 것입니까? 장자인 맏아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도 맏아들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왜 맏아들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했느냐? 그것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자신의 남편인 이삭을 속이기까지 하면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맏아들인 에서가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면 리브가가 그렇게 한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 역시 리브가 자신이 배 아파서 낳은 아들입니다. 한날 한시에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왜 리브가는 장자인 에서가 받아야 마땅한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받게 했느냐? 그것도 치밀한 계획으로 남편을 속이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가장 나쁜 태도 가운데 하나는 지극히 당연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옳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는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나쁜 태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머리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했을까?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을 때에 성경을 보는 안목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도 리브가의 아들이고 야곱도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둘 다 똑같이 리브가 자신이 배 아파서 낳은 쌍둥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왜 맏아들인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받게 했느냐? 그것도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자신의 남편을 치밀한 계획으로 속이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느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아들이지만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좋아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에서는 외향적인 성격으로 들로 산으로 사냥을 하러 다니면서 어머니인 리브가와 별로 친밀할 시간이 없었지만 야곱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인 리브가의 품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만한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리브가가 그렇게 한 까닭이 무엇 때문이냐? 먼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장자의 축복이라고 할 때에 축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 성장반이나 제자 훈련을 하신 분들은 정리가 되셨겠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맞는 표현입니까? 틀린 표현입니까? 틀린 표현입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축복, 복을 비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빌축자에 복자를 써서 축복입니다. 축복은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라는 표현은 너무나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복을 비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빌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복을 빈다는 것은 어떤 높은 대상이 복을 내려주기를 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대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가, 하나님은 복을 비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빌어 주십시오. 라는 표현은 너무나도 잘못된 표현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높으신 하나님께 복을 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표현은 너무나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어떤 높은 대상에게 복을 빌어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표현을 해야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란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한 장자의 축복은 이삭이 복을 주는 당사자가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복을 빌었다는 뜻입니다. 이삭은 복을 빌 뿐이고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복은 복을 비는 이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깜빡 속아서 야곱을 축복하고 난 이후에 에서가 자기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했을 때에 이삭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4절로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야곱과 리브가에게 속아서 야곱을 축복하고 난 이후에 장자인 에서가 와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어찌 빌 복이 하나뿐입니까? 나에게도 축복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의 이삭은 야곱이 내 복을 빼앗아갔다.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을 축복했으니까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에서가 축복을 해달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축복을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야곱에게 축복을 하기는 했지만 속아서 한 것 아닙니까? 속아서 한 것이니까 무효로 하고 원래대로 에서를 축복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야곱에게 한 축복보다 더 많이 축복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일수불퇴, 한 번 복을 빌면 그만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삭은 복을 비는 사람일 뿐이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지 못했던 까닭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장자의 복을 받을 대상으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이삭이 깨달았기 때문에 에서를 축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복을 비는 역할이지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대상으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이삭이 새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삭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로 임신했을 때에 이 둘이 뱃속에서 서로 싸우자 이삭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두 민족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큰 자인 에서가 아니라 어린 자인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이삭은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노년이 되었을 때 이삭은 자기가 마음대로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이고 속아서 야곱을 축복한 이후의 새삼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삭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왜 맏아들인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받게 했는지, 그것도 눈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남편을 치밀한 계획으로 속이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자기 뱃속으로 낳은 똑같은 아들인데 누가 더 좋고 싫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리브가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인 이삭이 당시의 관례대로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면 누가 더 낫습니까? 사실은 에서가 훨씬 더 낫습니다. 야곱은 간교한 자요,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는 과정도 얼마나 비열하고 교활합니까?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도, 그리고 이후에 삼촌인 라반을 속이는 일에도 얼마나 능수능란한지 모릅니다. 그런 야곱보다는 인간적으로 순진한 에서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 어떤 방해에도, 이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야곱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을 자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언제 선택을 하셨습니까? 언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결정하심을 그 무엇으로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비겁함과 교활함도, 그리고 에서의 훌륭함과 장자로서의 마땅한 권리도, 심지어 축복을 하는 이상마저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야곱이 받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을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 주심을 그 무엇으로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처럼 속이고 속이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식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으로 무조건적인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복을 받는 인생으로 인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고 취소시킬 수가 없으며 포기시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된 인생이 되셨음을 인해서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가진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복을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여러분에게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그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으로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선택하심을 조금도 후회치 않으시고 결국은 복을 받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복을 받을 사람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그 어떠함에도 심지어는 축복을 하는 이상마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방해할 수가 없고 포기시킬 수가 없으며 취소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선택하신 우리로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사람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으로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선택하심을 조금도 후회치 않으시고 결국은 복을 받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복을 받을 자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